숨소리마저도 조심스러운 엄숙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 웅장하기도 위험도 있는 엄숙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72강입니다. 오늘은 엄숙할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엄숙할 숫자입니다. 엄숙할 숫자는 엄숙하다는 뜻이 있죠. 엄숙하다는 것은 분위기가 웅장하게 위험이 있고 정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숙할 숫자는 붓사자와 못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붓사자는 붓을 의미하는 것이고 못연자는 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숙할 숫자는 못에서 붓으로 글 쓰는 상황이 엄숙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에 고요함이 더해지는 글 쓰는 상황이 정숙한 그 모양을 엄숙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못에 잔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우리의 숨소리마저 조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엄숙할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숙할 숫자는 못에서 붓으로 글 쓰는 상황이 엄숙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의 고요함이 더해지는 글 쓰는 상황이 정숙한 그 모양을 엄숙할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은숙배가 있습니다. 사은숙배는 은혜에 감사하여 엄숙히 절한다는 의미지요. 임금에게 감사하여 경건하게 절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엄숙이나 정숙이라 할 때 엄숙할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엄숙할 숫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엄숙할 숫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수놓을 숫자입니다. 수놓을 숫자는 수놓다는 뜻이 있죠. 수놓다는 것은 색실을 바늘로 피룩의 그림이나 글씨를 떠놓는 그 과정인 것이죠. 이 수놓을 숫자는 실명자와 엄숙할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실명자는 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엄숙할 숫자는 엄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놓을 숫자는 실로 엄숙하게 수놓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 수놓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엄숙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를 놓을 때는 본인은 물론 주변도 엄숙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기 어렵죠. 이렇게 수를 놓고 있습니다. 예쁜 그림을 이 천 안에 넣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로 엄숙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 수놓는 그 상황입니다. 수놓을 숫자는 실로 엄숙하게 수놓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를 놓을 때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도 엄숙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금수강산이 있습니다. 금수강산은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이란 뜻이죠. 우리나라의 산천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수나 수착이라 할 때 수놓을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휘파람 소자입니다. 휘파람 소자는 휘파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휘파람은 입술을 좁게 모으고 혀끝으로 불어서 맑게 내는 소리입니다. 이 휘파람 소자는 입구자와 엄수가 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입니다. 입의 기능 중에서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수가 숙자는 엄숙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휘파람 소자는 입으로 내는 엄숙한 소리가 휘파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파람은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긴장해서 들어야 된다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휘파람의 의미는 집중해서 엄숙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휘파람 안에 어떤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휘파람 소리를 집중해서 엄숙하게 들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감독이 휘파람을 붑니다. 그럼 어떤 선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휘파람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파람의 의미를 집중해서 엄숙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경기 중에 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휘파람을 불기도 했습니다. 장군이 휘파람을 불게 되면 그것을 들은 병사들이 전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후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파람 소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휘파람 소자는 입으로 내는 엄숙한 소리가 휘파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파람의 의미를 집중해서 엄숙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소풍농월이 있습니다. 소풍농월은 바람에 휘파람 불고 달을 희롱한다는 뜻이죠. 자연 풍경을 구경하면서 즐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소나 해소를 할 때 휘파람 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숙할 숙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퉁소소자입니다. 퉁소소자는 퉁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퉁소 소자는 대죽자와 엄수갈 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엄수갈 숙자는 엄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퉁소 소자는 대나무로 만든 엄숙한 악기가 퉁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퉁소는 음악의 가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옛날의 악기들은 대부분 북이나 장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세밀한 가락을 좌우하는 것은 퉁소가 가장 좋았던 것이죠. 전체 음악에서 가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퉁소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주자들도 퉁소의 가락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엄숙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퉁소 소자는 대나무로 만든 엄숙한 악기가 퉁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의 가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퉁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억취소학이 있습니다. 억취소학은 퉁소를 불고 음악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자기가 아는 대로 추측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소나 태평소라 할 때 퉁소 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쓸쓸할 소자입니다. 쓸쓸할 소자는 쓸쓸하다는 뜻이 있죠. 쓸쓸하다는 것은 외롭고 적적한 것입니다. 이 쓸쓸할 소자는 풀초변의 엄수갈 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엄수갈 숙자는 엄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할 소자는 풀이 엄숙하면 쓸쓸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숙하여 위험과 정숙한 느낌을 주는 풀은 쓸쓸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큰 키에 시들고 앙상한 풀이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쓸쓸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을 엄숙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이 이런 모양으로 서 있으면 쓸쓸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큰 키에 시들고 앙상한 풀이 주는 그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쓸쓸할 소자는 풀이 엄숙하여 쓸쓸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키에 시들고 앙상한 풀이 주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만목소연이 있습니다. 만목소연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쓸쓸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소적이나 소림이랄 때 쓸쓸할 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숙할 숙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맑고 깊을 소자입니다. 맑고 깊을 소자는 맑고 깊다라는 것이죠. 이 맑고 깊을 소자는 물수변의 쓸쓸할 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쓸쓸할 소자는 쓸쓸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맑고 깊을 소자는 쓸쓸하게 흐르는 물은 맑고 깊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맑고 깊은 물을 보는 느낌이 쓸쓸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맑고 깊은 물을 보게 되면 이 물을 보는 느낌이 쓸쓸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잔잔한 물에서 물고기도 돌아다니고 풀잎들도 보이는 그 상황은 쓸쓸한 게 아니죠. 맑고 깊은 물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맑고 깊을 소자는 쓸쓸하게 흐르는 물은 맑고 깊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맑고 깊은 물을 보는 느낌은 쓸쓸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소상팔경이 있습니다. 소상팔경은 조선 선조 때 이후백이 지은 총 6수로 된 연시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쇠나 소호를 할 때 맑고 깊을 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72강으로서 엄수갈 숙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